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sup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감사 예물 최동순 권사님, 번제 예물 고만복, 박상엽, 박나운.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도착하기까지 주변의 분주함과 어지러움, 여러 가지 불편한 길들을 걸어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한날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감사 예물 올리고 번제 예물을 올립니다. 예물 속에는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믿음의 후계자들인 자녀들, 손주들의 이름을 담았습니다. 위한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선한 뜻을 따라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진행되는데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마쳐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살던 성읍 흩어져 지내고 있다가 7월 달이 돼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7월 달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력으로 보면 중요한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7월 달인 그 솔로몬이 그 기욤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온 것도 7월이었고, 그리고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가다가 일곱째 달 첫날이 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태양력하고 음력하고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인들도 그 태양력이 있었고 또 종교력, 유대력이라고 불려지는 종교력, 달력이 있었는데, 이 종교력으로 하면 7월 1일이 새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부르고, 나팔을 뿌 불면 이제 해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 7월 14일은 대속죄일,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끝나면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절개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월 한 달의 절반 이상이 다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7월 한 달이 이 유대인들에겐 대단히 중요한 달인데, 한 자리에 모였는데 어디에 모였냐 하면 수문 앞 광장,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 성전 밖 그리고 성벽 사이 가장 넓은 공간이 바로 수문 앞 광장입니다. 여긴 일반 백성들까지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대단히 넓은 장소인데 히스기야 왕 때 10만에서 12만 정도까지 살았을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대단히 적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를 잡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모압 사람, 에돔 사람들은 다 쫓아냈잖아요. 왜?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닫는 그 순간 이 성 안에 있던 모든 이방 사람들은 다 추방당한 거예요. 누구 맘대로? 느헤미야는 총독이거든요. 유대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이방인들은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순수한 혈통을 가진 제사장과 레위 사람,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숫자가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4절 말씀 보면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 이런 강단, 나무로 만든 높은 단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에스라 한 사람이 서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그러면 전부 이 강단 위에 14명이 서 있는 거예요. 14명이 설 수 있는 나무 강단이니까 꽤 크고 넓었을 거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설교할 때 목사 한 사람만 설교하면 되지, 에스라 혼자 성경 읽으면 되지, 굳이 그렇게 6명, 7명에서 14명이 강단에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왜 에스라 좌우로 6명, 7명 해가지고 14명이 있었을까? 광장은 넓고 많은 사람들, 최소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짐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의 목소리 가지고는, 지금은 마이크 시설이 워낙 좋으니까요.
근데 마이크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저 맨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에겐 거의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좌우에 있는 13명이 에스라가 말씀을 짧게 읽어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좌우에 있던 13명이 동시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외쳐주면 저 뒤에 있는 백성들에게까지 다 들려지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그 7절 말씀에 보면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아곱, 사보데,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라, 요사밧, 하난, 블라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넓은 공간에 레위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훈련되고 교육되어진 레위 사람들이 중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지는 말씀을 알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듣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는 아유, 이거 무슨 얘기야? 무슨 소리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중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자 잠깐 잠시 쉴 테니까 잠깐 이렇게 그룹으로 속회별로 모여서 그 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좀 대화들을 나누고 토론들을 좀 하십시오. 내가 오늘 받은 은혜가 뭔지, 깨달은 말씀이 뭔지 의논들을 좀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아까 이 에스라 선지자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었던 거예요. 마치 오늘날 속장님들처럼, 교사들처럼. 그래서 강단에서는 13사람이 큰 목소리로 외쳐줘서 저 뒤까지 다 들리게 하고, 그리고 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서 있어서 중간중간 시간을 주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누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선포된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이 당시 설교라고 하는 건 율법책을 그대로 읽어주는 게 설교였어요. 예수님 당시 회당에서도 안식일에 예배할 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그냥 읽어주고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율법을 그대로 읽어주고 이 율법이 이런 내용이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하지,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설교였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설교는 성경 본문 가운데 한 문단을 교회력에 따라서, 정해진 교회력에 따라서 그 본문을 잡고 그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때로는 예화도 들어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섞어서 그렇게 전하는 게 설교지만,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제자들 모두가 그냥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고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게 설교였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짧은 문단을 정해서 읽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됐고,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이 성경 봉독할 때 다 자리에서 일어서잖아요. 일어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포되는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 속에는 뭐 예화도 들어가고 정치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섞여지지만,
성경 봉독자가 봉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엔 아무것도 섞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일어서고 말씀 선포가 끝나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해 뜨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6시간 정도 수문학 광장에 모였는데 말씀이 선포되고 자 잠시 속회별로 모이세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하고 모여서 말씀을 주고받고 가르치고 자 다시 다 모이세요. 또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6시간 동안 7월 초하루를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합니까? 6절 모든 백성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아멘, 아멘. 손을 든다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손을 드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는 항복이에요. 항복. 전쟁에서 손을 들면 안 쏴요.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항복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 하나님 앞에 항복. 하나님 나 항복. 항복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항복했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아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얼굴을 땅에 댔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100% 모든 성도들이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맞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안에 감추어진 죄악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내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수문학 광장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가슴을 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에스라 선지자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또 백성을 가르치는 모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나팔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인데 여러분 울지 말라고, 오늘은 울지 말라고. 울어야 할 날이 있고 웃어야 할 날이 있는데 오늘은 웃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입니다. 울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가슴을 치고 울다가 그 말을 듣고 울기를 그친 거예요. 그래, 맞아. 오늘은 우리가 우는 날은 아니지. 오늘은 나팔절이고 해가 바뀌는 날이니까. 그래서 가져온 음식들, 준비한 음식들을 다 나누어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갑자기 막 울다가 즐거워하고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지키는가 하면 13절 말씀 보면 그 이튿날 또 모였어요. 백성들하고 다 모였어요. 그리고 회의를 했는데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 7월 달에 뭐를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율법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율법에 써 있어요. 그러니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주변 산에 올라가서 초막을 지을 만한, 얼기설기 집을 지을 만한 나무를 다 비워와라. 그리고 이 성 안에 여기저기 공터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다 초막을 지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텐트 하나씩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신 것 감사하며, 불기둥으로 밤의 추위를 물리쳐 주신 것 감사하며,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광야 생활 무사히 마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켰는데 생각하라는 거. 왜? 지금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초막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이 초막절 행사는 계속 지켜왔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지켰고 사사 시대에도 지켰고, 그리고 솔로몬 왕 때도 지켰고, 히스기야 왕 때도 지켰고, 계속 초막절은 지켰는데 각자 있는 처소에서 지키는 거죠. 백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서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 유대인들의 집들은 좀 독특해요. 1층에서부터 맨 꼭대기까지, 1층에서부터 10층까지 아파트 베란다가 이렇게 다 하늘이 보이게 건축을 해놨습니다. 다 보이게.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보이게. 왜요? 초막절을 지키려고. 초막절이 되면 어디 가서 텐트 치고 초막 짓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가 불편하니까 아예 집에다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그 베란다에 나가서 가족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초막절,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절기를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지켰던 거죠. 그러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서 초막절기를 지킨 것은 에스라 때 처음 있었던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일주일의 절기를 또 지켰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에스라는 읽었고 옆에 있던 동역자들은 큰 소리로 같이 외쳐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던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래서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온전하게 깨달은 결과 모두가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생각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들이 절기를 지켜요. 부활절도 지키고 맥주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키고, 모든 절기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오늘 한 날도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받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첫째는 교회 안에 지금 지역사회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얼추 한 2주간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확진된 분들을 이렇게 세보니까 거의 20여 명 가까이 교회 안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겨났고, 또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사가, 사무실을 깨는 공사가 생각보다 더뎌요. 더뎌서 아마 내일 오전까지, 내일까지는 진행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쪽 올라오는 걸 다 이렇게 막아놨었어요. 막아놨었는데 그게 또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바닥을 도저히 치울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내일까지는 이쪽 문을 이쪽 문으로 들어오고 이쪽 문으로 나가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내일 저녁부터는 정상적으로 1층 로비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조금의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조금씩 수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며 성도들이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친교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무탈하게 마쳐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 지역사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백신을 맞고 백신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고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하나님 고통 중에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격리 기간은 끝나지만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어려운 날들을 보내는 성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